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많은 부분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비유는 돌아온 탕자의 얘기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게 주실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요구했어요. 아버지가 들어주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분깃을 유산을 받아가지고 도시로 나갔다. 그런데 그만 다 탕진해,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해버렸다. 그래서 쫄딱 망했으니까 먹을 데가 없어서 거지처럼 살았다. 마침 흉년이 들었다. 어쩔 수 없어서 농가에 들어가서 돼지를 키우는 데 가서 돼지에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 있었다. 그때 이 아들이 깨달았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왜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있느냐. 가서 종살이라도 해서 아버지께로 가자. 그래서 일어났다. 일어났다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일어났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로 갔다. 아버지께서 과연 나를 맞아주실까 초조하고 두려웠다. 그런데 웬걸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쫓아오더니 확 안아주시고 기뻐 포옹해 주시고 입을 맞추시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새고 신기고 반지를 끼우고 짐승을 잡고 큰 잔치를 열어줬다. 그래서 다시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 아들이 큰 축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뭡니까? 인간이 교만하고 이기심이 많고 탕심이 있어서 자꾸 저 혼자 살려고 그래야 자유로울 것 같아서 하나님을 떠난다 이거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가죠. 지 마음대로 살지만 결국은 파멸이다. 결국은 망한다. 결국은 다 잃어버린다.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맞아주신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제가 탕자가 돌아오는 게 주제냐? 저는 오늘 초점을 하나님의 사랑에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그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할 때는 제 세대만 해도 그렇고 조금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아버지 할 때는 아버지가 조금 권위적이잖아요. 그래서 저 기억도 제가 아무리 잘해도 저래서 한마디 그냥 하시지 저를 뭐 이렇게 안아주고 뭐 이러고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섭섭해요. 아마 그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젊은이들 우리 사위들 보면 얼마나 아이들한테 잘하는지 그 똥 기저귀 다 자기들이 갈아주고 뭐 우유 먹이고 얼마나 품어주는지 세대가 다르구나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청년이 고백을 하는데 자기는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거부 반응이 있고 울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3번을 결혼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3번을 받겠대. 그리고 자기 패밀리메임이 3번이나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버지는 누구시냐? 아버지의 끝까지 아버지를 끼고 올라가면 뭡니까? 뚫고 올라가면 근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어떻게? 전능하신 분, 우리의 왕이신 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의 구원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고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들이 저희 집에 가끔 오면 시아버님이 어떻고 시아버님이 어떻고 그러고 저한테는 아빠 그래요. 그래서 야, 너네 시아버지한테는 어떻게 님자를 붙이고 나한테 님자를 안 붙이냐? 제가 그래요. 아빠니까 아빠지. 결국 대답이 간단해. 아빠니까 그렇지. 그렇죠. 아빠 이상 더 가까운 이름이 어디 있어요? 아빠 이상 더 친밀한 이름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빠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얼마나 좋아.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래서 저는 찬송가를 부르다가도 가장 감격적인 찬송가가 404장. 404장을 보면은 다 같이 읽어봐요. 3절을 읽어보면 시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야,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죠. 예.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닷물을 잉크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고 해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끝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시적인 표현이에요. 가슴이 뭉클하죠.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감격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 감사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얼마나 좋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고달프잖아요. 예?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지치잖아요. 너무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지친다.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나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안기며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예,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마치 어린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면 행복한 것처럼 아버지 품에 안겼어. 최고의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이게 내 안에 함께. 이것이 신앙생활의 최고봉의 레벨이에요. 수준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이것이 늘 실천돼야 된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군중 속에서의 외로움. 나 외로워.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나 외로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외로워. 이 외로움이야. 이 외로움이 더 가서든 뭐가 되느냐?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요. 외로움을 내가 감당을 못해. 우울해져. 그래서 미국 사람의 거의 60%가 우울증이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 혼자의 외로움. 그래서 우울증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외로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앞에 꿇어 엎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외로워요. 나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야, 그러면요, 이상한 파워, 이상한 힘이 나를 확 감싸는 걸 느껴요. 해보세요.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되고, 왠지 모르게 힘이 나고,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벌떡 일어나게 돼요. 이게 신앙생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 시편 기자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거예요. 맛을 보려면 찍어서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찍어봐요?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맛보게 된다.
저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장담하고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어.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로 때로 우리가 탕자처럼 아버지 나 따로 나갈래요. 그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교회도 먼저 너무 붙잡히는 것 같아서 떠나고 싶고 그런 충동이 생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고의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최고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이 내 인생의 최고의 삶이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확신 속에서 오늘 믿음의 든들이 서 있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탕자 얼마나 못됐어요. 재산 다 탕진하고 말이에요. 미리 달라고 그래서 다 탕진하고 돌아가고 못됐잖아요. 그런데 그 탕자도 받아주셨다. 이 말은 뭡니까? 오늘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뭐 공로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자격 없어요. 공로 없어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이 자격이 없는 것을 받아주셨다. 나는 은혜다. 은혜를 누린다 하고 가장 선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어요. 다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예?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대낮에 사울아 이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거기서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네가 가서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사람으로 네가 가서 만들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에 가고 있다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어둠의 세상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어 있었다. 마귀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게 나였다 이거죠. 그거 나였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빛으로 왔다.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다. 천국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와,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에는 항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울하다가도 벌떡 일어납니까? 걱정하다가도 굴떡 일어납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누군지를 아느냐? 네가 누군지를 아느냐? 너는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이미 택해 놓으셨대. 와, 그거 기억하세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 앉아 있는 게 여러분 힘으로 앉아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택해 놓으신 거예요. 나 그다음에 예수를 몰랐어? 그런데 40살에 믿어서, 50살에 믿어서, 60살에 믿어서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가 때가 되니까 나를 부르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부름받았다. 그 다음에 나는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셨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와,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선포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누구? 나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멘 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감격이에요. 이 감격이 늘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감격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생기가 돌고 감사. 그래서 인생은 살만 나는 인생이다 라고 벌떡벌떡 일어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와,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요? 대단한 거죠. 택함 받은 족속이래. 우리 보고 다 지옥 갈 사람인데, 마귀의 어둠에 눌려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 나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랬다. 근데 그냥 이상한 힘이 나를 덮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혀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택함 받은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그 통치가 기도가 응답돼서 통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뭐 얼마나 악해요. 정말 말할 수 없이 극도로 지금 내려갔잖아요. 이 땅을 그냥 우리는 포기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 살리는 사람. 그래서 자, 재앙이 온다. 조심하고 일어서자. 파수꾼의 역할. 재앙이 온다. 알려주는 나팔수의 역할. 무너져가는 성을 받쳐주고 무너져서 가는 성을 막아내고 다시 이 땅을 살릴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리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슴에 이루어졌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 그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많은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 기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특권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그의 소유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뭐를?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특권을 가졌으면 이제는 그것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어떻게 했어?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늘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 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저는 요즘에 저를 감동시키는 찬양이 98장이에요. 98장. 그 찬양을 부르면 너무너무 좋아요. 특별히 98장의 2절 보면 다 같이 시작.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소를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이 찬송이 저에게 그렇게 감동이 돼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 준비를 마치고 6시 반에 와서 이 교회를 빙빙 돌면서 너무 감격했어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다가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얻어 터지고 매를 실컷 맞고 감옥 속에 집어 던집니다. 그때 감옥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덴전이라고 해요. 지금 일반 감옥이 아니라 지하 땅굴 속이에요. 땅굴 속에 습지고 뭐 박쥐가 나오고 막 벌레들이 나오는 그런 속에 집어 던진 거예요. 그 속에 복음 전하다가 진탕매 맞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있는데 그들 속에 찬양이 이루어졌다. 어떻게 거기서 찬양할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거기서 찬양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우르르 하고 지진이 난 거예요.
쇠사슬이 풀린 거예요. 쇠창살이 불러진 거예요. 모두가 자유가 됐어요. 와,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은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됐지, 다 풀어진 다음에 죄수들이 다 도망갔더라 그런 말이 없어. 사도 바울이 신라가 너무 영적으로 권위 있게 충만하게 찬양하고 하니까 죄수들이 다 감동돼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감옥이 열려서도 도망도 안 가는 거야. 근데 간수가 와서 보니까 이거 뭐 야단이거든. 그래서 자기가 책임이 있으니까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다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자살하지 말라. 간수가 달려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이 선포됩니다.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가정에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럽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니까 그 복음이 미국으로 와서 아메리카로 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의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메리카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후에 다시 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국을 통해서 중국으로 가고 몽골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이게 복음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시죠? 찬양했더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교회가 이루어져, 세상이 뒤집어져. 이런 역사,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찬양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택하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찬양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요. 그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성경은 옛날 얘기가 아니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했더니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오늘 나도 그렇게 살면 나에게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왕이라는 왕은 유대 왕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손꼽히는 신앙의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 때에 큰 일이 생겼어. 모압, 암몬, 이것은 뭐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계들이죠. 잘못된 걸로 난 딸들에 의해서 난 후계들이죠. 이들이 항상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때도 이 모압과 롯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여호사밧을 공격하는 거예요. 왕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암몬과 모압에 연합군들이 까맣게 깔려있어. 큰 군대를 이루고 지금 우리를 침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와, 큰일 났어. 전혀 방비가 없는데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비상! 군인들 다 모여! 비상! 군대들 다 소집! 그렇게 했어요? No,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백성들을 모읍니다. 거기서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역대하 20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약속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메시지가 들립니다. 그 말씀을 딱 붙잡습니다.
이것저것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쟁터로 나갑니다. 최정예군들을 훈련시켜서 앞장 세웁니다. 그가 누굽니까? 성가대원들이. 성가대원들. 그래서 저는 우리 성가대원을 보고 항상 교회의 정예부대다. 영적인 정예부대고 영적인 응원단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요. 잘하고 계세요. 오늘도 설교에 맞춰서 나가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가운을 입고 나와요. 가옷이라는 것은 이 가운인데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옷을 입고 앞으로 나갑니다. 이게 참 따져보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아니, 지금 군인이 까맣게 깔려서 지금 공격에 들어오고 창칼을 들고 공격에 들어오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군인들은 지금 보이고 쳐들어오고 있고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주었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보이잖아요. 말씀으로 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성가대를 내보낼 수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성가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선하심은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도다 찬양하고 나가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적군들이 그냥 헷갈려가지고 저희끼리 찔르고 죽이고 저희끼리 찔르고 죽이고 다 죽이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더니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과학으로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그리고 찬양하며 나가면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여호사밧이, 백성들이 벌써 한 30년 전인가 제가 워싱턴 침례교회 지휘자로 있을 때, 그때 한국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건축해요. 교회를 건축해서 힘들게 교회를 건축해서 양쪽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지붕, 상랑 이거를 다 올려놨어요. 토요일날 다 했어요. 그런데 밤중에 태풍이 얼마나 불었는지 팍 불어가지고 이걸 다 날려버렸어요. 소문을 듣고 가보니까 양쪽 기둥만 있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힘들게 그 돈 모아가지고 했는데 다 날아가 버렸어요. 교인들이 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휘자일 때인데 뭘 했느냐?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그걸 다 성가대에서 믿는 사람 지금 나가자 한 것처럼 그 찬양을 막 불렀더니요, 이상하게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리고 할 수 있다, 해주신다, 다시 하자 이래가지고요, 사기가 다시 일어나. 그래서 쉽사리 그냥 다시 다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사건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예. 이런 여호사밧의 사건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이 평소에 기도 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평소에 말씀 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평소에 찬양 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말씀 생활을 했더니, 그렇게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더라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대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우리가 말씀 안에 서면 된다, 우리가 찬양하며 나오면 된다, 이게 확신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초점을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장애가 있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세 가지입니다. 평소에 기도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찬송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생활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생활 속에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훈련하셔야 합니다. 예, 다시 결국 그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시는 좋지만, 그러나 엿새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느냐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사생활 속에, 개인 생활 속에, 가정 생활 속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찬양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을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이 나오고, 이것이 있어야 어떤 큰일을 당할 때, 우리가 밀고 나갈 때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게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기도와 말씀,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이게 있어요. 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찬송가를 몇 개나 외우십니까? 이걸 다 어떻게 외워요? 아니, 그거 말고 1절만. 그래서 1절만 외우는 걸 한 10개 정도는 비상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 영혼이 은총이 이런 찬송. 일반적인 찬송이잖아요. 이걸 내가 흥얼흥얼 할 수 있는 찬양 생활이 될 수 있는 거는 10개 정도 외우라고 제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 속에 가시면서도 먼 나라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그러지 마시고 찬송을 외우셔서 에이, 그걸 어떻게 외워요? 어떻게 외우냐고요? 난 나이가 있어서 두만강은 잘 외우더라. 두만강 외우시는 분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찬양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방에 2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홍해바다가 모세가 쫙 손을 드니까 지팡이를 드니까 쫙 갈라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갈릴리 바다. 싹 예수님이 손을 들고 스탑! 비스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더라. 그 그림이 양쪽에 있어요. 제가 좀 고독하고 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사역이 어려울 때는 그 그림을 바라봅니다. 딱 막혀 있는 것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이냐. 이 요동치는 것을 어떻게 바르게 잡을 수가 있느냐. 저거구나.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십니까? 말씀, 기도, 찬양. 그러면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바다를 갈라주십니다. 산을 옮겨주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주십니다. 오병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이걸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동일한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찬양 생활,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내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삶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어디 있는 그거예요. 이 세 가지.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실치 말고 범사에 헤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을 요약하면 기도 생활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말씀 생활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찬양 생활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2015년을 맞이하면서 노래하며 가는 2015년 우리가 시작했죠? 이제는 후반기입니다.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다시 노래하며 가면 2015년 후반기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함께 다시 일어나서 노래하며 가는 2015년 후반기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